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더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가 때로는 권위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권위가 필요해서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떠한 때에 그 권위가 필요해서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때가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서로가 안아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리고 처음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했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가 깃털이 잡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아직까지도 혼잡해질 때는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는 이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한편으로는 공평과 평화를 상징하는 리더십들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는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피조물임을 기억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나팔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머물러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같은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환란과 그 공고가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땅은 어디인가, 우리의 목표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였죠. 심지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날마다 그 산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습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22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하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장소요, 그리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진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내가 나아가는 그곳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경고하신 그것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내어 쫓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진노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진노의 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 한 번이라 그랬으니까, 또 한 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장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 로마의 침략, 로마의 압제 아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40년의 여정처럼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과 온 하늘의 창조자요 또한 지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